설교 제목은 나눔이 주는 뜻밖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화목제는 소와 양과 염소만 드리는가? 새나 이런 것들은 왜 못 드리냐? 그리고 곡식은 왜 화목제로 못 드리냐?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소에 대한 얘기고요. 이 소에 대한 얘기를 6절에서 11절까지가 똑같이 나오는데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는 카피해서 그 다음 이렇게 똑같이 한 겁니다. 그 소나 양이나 염소, 그 동물만 바꾼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피채 먹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다란 말이죠. 그런데 왜 소, 양, 염소만 드리고 다른 것은 일체 없는가 봤더니 뭐냐면은요, 잘 보세요. 새를 한 마리를 가지고 와갖고서는 화목제라고 해서 다 같이 우리끼리 나눠 먹으라고 그래요. 이거는 화목한 게 아니라 싸움이 돼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새 한 마리 주면서 화목제를 드리냐. 그래서 작은 동물이나 작은 것들은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큰 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화목제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노숙자들 도와주는 데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의 삼계탕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코로나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싸워요. 모자르니까. 그게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려면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많이 안 가져오니까 오히려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시골에 이렇게 제가 어디더라? 청양에 이렇게 딱 차를 타고 오는데 뭐가 적혀 있냐면 이장님 댁 누구누구 행정고시 합격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애가 국가고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잔치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잔치할 때 조금만 이렇게 하고 잔치해요? 많이 차려놓고 잔치해요?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동네 거지들도 그날은 뭔가 플랜카드가 적혀있고 잔치가 있으면은 다 가서 배불리 먹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보니까요, 오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는 무슨 출판 기념회 국회의원들이 자기 책 자서전 펴냈다고 어디서 하는지 뭐 어디 공주대학교 몇 월 며칠 그거 다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책 사인회도 하고 다과도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화목제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화목제의 정신은 뭐냐면은 과도하게 고기를 많이 하되 그날 다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날 다 먹어야 되면 뜻밖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그 다음날 넘어가게 되면 이 화목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 한 마리가 많은 거는 800kg, 적은 건 500kg다. 작은 거 500kg를 갖다가 우리가 나눠서 우리 5가정이 먹으려면 한 사람이 몇 킬로 먹어야 돼요? 100kg씩 먹어야 돼요.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불렀어. 10명이 딱 모여갖고서는 500kg짜리 먹으려고 그러면 한 사람 몇 킬로 먹어야 돼요? 50kg의 그를 먹어야 되니 얼마나 그게 배 터져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먹으려면 아는 사람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누구까지 불러요? 싫어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그날 하루에 다 먹어야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퉜던 사람도 있고 사이좋게 물론 사이좋은 사람들 먼저 불렀겠죠. 그 다음에는 관계가 안 좋으더라도 빨리 와서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어요? 다퉜던 사람과 화해하라는, 그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서는 이번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이 딱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12월 25일 날 우리가 이 화목제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식사값을 드릴 거예요. 봉투에다 해갖고 화목제 식사값 이렇게 해서 드릴 건데, 그동안 자주 만난 사람하고 또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그동안 상처를 줬던 사람, 만나기 내가 싫잖아요. 아니면 내가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해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하고 화목제를 통해서 서로 만나서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식사값을 주면, 아이들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도 주려고 그래요. 다 같이 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싸워야 되는 사람, 정말 만나기 어렵다 그러면 선물이라도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금액은 제가 한 5만 원 정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뜻밖의 결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 요걸 좀 알아볼 건데요.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안수라는 의미를 우리 화목제에서 보면은요, 안수를 하고 나서 그 소나 양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었죠. 안수라는 의미는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물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 죽고요, 식물은 소금을 쳐서 숨을 죽이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죽이는 건데, 한국 사람들 안수기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는 뭐냐? 나를 죽이고 또 내 안에 악한 사탄 마귀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병마들이 죽기 때문에 병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병이 낫는 거라는 거죠. 그 안에 시기, 질투, 욕심, 정욕, 이런 것들 전부 다 안수를 하게 되면요, 싹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또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집사님 부를 때는 안수 집사님 그러지만은 실제로는요, 죽은 집사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죽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의 직분이 원래 맞는 것입니다. 또 저도 어때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방석에 앉은 다음에 네 분이 오시더니 머리를 얼마나 눌러대든지, 와, 그때 진짜 목심이 없었으면 거의 막. 근데 그게 뭐예요?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나라. 세상의 것들은 욕심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바라봐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들 침례 받을 때는 어떻습니까? 침례식 두 분, 우리 김종수 성도님이랑 우리 정성래 성도님 두 분 다 침례식 받았을 때 어땠어요? 머리다가 잘 손 올리고 푹 담글 때, 이게 안수거든요. 이 안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죽고 보혈을 통해서 새로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안수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안수 집사님이 막 부동산 투자해서 막 돈 벌고 주식 투자해서 막 돈 벌고 막 날린다, 그러면은요 그건 안수 더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기쁨을 우리한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보람을 찾는 그런 것이 정말 안수를 받은 사람의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화목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안수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애들 옛날에 보면은요, 아이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애들도 아직도 그래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양말 갖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양말. 맞지도 않는 양말을 막내가 막 자기 거라고 우겨서 신겨보니까 이만큼이 남아요. 근데도 자기 거래요. 이게 뭐냐면은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이 많다 보면은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옛날에 목장 예배 가면은 어땠냐면은요,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혼자인 아이들이 특히 뭐를 하냐면은 엄마 아빠들이 장난감을 엄청 많이 사줘요. 그럼 그 방에 가면은 완전히 여자애들은 다 핑크야 막. 그리고 남자애들은 막 별 장난감이 다 있어요. 근데 딱 가서 같이 놀라 그러면 내 거야! 오지 마! 만지지 마!
그러면서 막 경계를 해요. 막 이러면은요 나머지 애들끼리 가서 뭐 하냐면은 막 게임하고 막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뭐 무슨 게임이었더라? 그 뭐 사과 뭐 이렇게 사과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하고서 동그랗게 해서 막 놀면은요 이 애가 혼자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더니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같이 논다고 같이 놀게요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몸에 있는 것을 버리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할아버지 될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도요 전부 다 사람들에게 50대가 되든 60대가 되든 맨날 내꺼 여기에 기쁨을 누리니까 나눠주는 거 모르고 살아서 외톨이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의미가 있어서 나를 죽이는 것이고 세상의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죽는 것을 이 화목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름하고 내장, 콩팥을 왜 이거를 잘라서 하나님한테 드릴까? 좋은 고기만 드려도 되는데 왜 이것까지 드릴까?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뭐예요?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 이 간에 덮인 꺼풀 저번에 할아버지가 간 사과 갖고서 그거 뜯느라고 힘들었죠. 그거 먹느라고. 그리고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름하고 콩팥, 내장 기름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근데 왜 이 콜레스테롤도 많고 또 그 내장 집안에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 쌓여갖고서는 뭐 혈관도 막히고 이게 뇌 중풍도 오고 이런 것들 인간에게 주면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그래서 태운 건가? 그래서요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쪽은 그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이 채식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고기를 안 먹는 그러니까 그 박사가 얘기하고 나니까는 전 국민이 채식주의자가 되고 그때 고기가 안 팔려서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였냐면 잘못된 해석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장과 콩팥과 이런 것들을 다 태우기 때문에 우리도 먹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좀 무리스러운 해석이고요. 9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그랬어요.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기름진이라는 말이에요. 주석에 보면요 기름이라고 나온 것 기름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좋은 의미로 사용됐다라는 것은 제일 고기 중에서도 부위가 맛있는 부분이고 별미 부분이라고 그 당시에는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장과 콩팥 좋아하는 이유는 그 안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하트 그래서 심장 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뜨거워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여기서 간절이라는 것은 내장을 얘기를 한대요. 내장이 꼬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담겨있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다하는 것은 내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 보면은요 콩팥, 기름 이것은 우리의 뭐 먹으면 안 좋아서 이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이 하나님의 심장 같은 우리가 말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그거를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하루 동안 미워한 사람들까지도 다 먹이는 것을 드리는 거고, 안수를 통해서 나는 죽고 주만 산다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내장과 콩팥은 기름진 것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한테 드려라. 이것이 오늘 화목제에 드리는 의미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드리는 건데,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이웃과 사랑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일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대요? 직분을 주셨대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다고. 우리 정성래 성도님도 우리 누구냐 싸우던 그분, 맨날 뭐라고 하는 사람, 그분도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그분 옛날에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그리고 막 꿈에서도 막 오신다고 하시는 그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알던 사람인데 화해가 안 돼 있어요. 그 화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화목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인데요, 더 늦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전도에 대한 거 우리 잠깐 보시고 다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무도 어처구니 없게 목숨을 잃은 분들의 억울함과 유족들의 분노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그동안 어제까지 봤던 사람인데 오늘은 없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 사랑한다는 말도 있을 테고 나를 용서해줘라는 말도 있을 테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가 모른다면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를 원망하지 않을까?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면 네 옆에 누가 있었니? 라고 그때 우리의 이름이 나온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무리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막는 사람들 더 이상 힘들어서 우리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화목제 정신을 배웠으니까 이 화목제는요, 남에게 가서 나를 환대하지 않는 사람한테, 나를 비난했던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 이 화목제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생일까지 한 달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를 찾아갈까?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 놓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한 달 동안 기도한다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켰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밥을 같이 먹든 선물을 드리든 여러분이 그것은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기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결과, 그 상황,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